8장 14절,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연일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서구 유럽의 러시아와의 또 이러한 전쟁의 위험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을 언급하는 이러한 위기와 또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매일매일을 또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앞서 7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이 다니엘서가 악용되었고 요한계시록이 악용이 되어지면서 수많은 종교적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국 휴거라든가 또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재산을 강취하는 이러한 심각한 폐단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가장 필요로 하는 또 그러한 섭리적 위기의 때에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질병의 재난의 이러한 고통을 3년 가까이 겪고 있는 인류가 이제 또 다른 3차 대전을 걱정하면서 전쟁의 위협 앞에 또 고통을 가중해서 받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의 이러한 심각한 혼란들이 하나도 힘든데 이렇게 두 개씩이나 큰 재난들이 세계적 재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면서 공포와 두려움들이 가중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삶의 미래를 다 잃어버리고 강대국의 이러한 통치와 억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또 복음의 거대한 소망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강대국의 통치와 지배 속에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던 이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은 다니엘서를 아주 즐겨 강해하면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군대가 스페인과 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카톨릭 세력들이 결국 기독교의 개신교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군대들이 그렇게 침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 강원도 땅 정도보다도 작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제네바 이 시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 작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다니엘서를 소개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 하나하나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과 발걸음 하나까지 하나님이 전부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절대주권 섭리 작정 이 교리를 잘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프랑스의 이 무서운 카톨릭 이 세력이 그 최초로 장로교 총회를 열었던 1559년에 장로교 총회를 열었던 그 이 엄청난 종교개혁의 이러한 후손들이 선조들이 있었던 바로 그 프랑스 교회가 카톨릭 왕의 폭력에 의해서 프란시스 1세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헌사에 바쳐진 바로 그 프란시스 1세의 통치 아래에서 종교개혁에 참여한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프랑스의 핍박은 베자 시대의 칼빈의 제자인 베자 시대에 1572년에 바돌로뮤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바로 결혼을 빌미로 개신교인들을 수만 명을 죽이는 이러한 참혹한 처참한 핍박이 유명하죠. 벌써 그거보다 한 세대 앞서서 칼빈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프랑스가 초토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죽어가면서 칼빈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왜 이 프란시스 왕과 같은 이 폭력적인 이런 왕들을 빨리 죽이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폭력적인 왕을 빨리 제거하시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 군대에 요청을 하시든지 방법을 도와주십시오. 칼빈은 편지를 씁니다. 방법을 찾아볼 테니 힘을 내시고 주변에 스위스와 제네바와 베른과 이러한 도시들의 군대를 개신교 군대들을 요청해서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의 손길이 미쳐 이르기 전에 가톨릭 군대가 교회를 핍박한다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들의 피가 프랑스의 복음의 이 위대함을 심는 거룩한 순교의 미랄로서 당신들을 그렇게 작정하고 섭리하셨다라면 당신들이 계신 곳에서 거룩한 순교의 피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쓸 때 칼빈이 얼마나 울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만약 제가 그 입장에서 편지를 쓴다라면 어떻게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과연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칼빈의 제자인 장로교 군대가 오기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먼 것이고 거기도 뭐 도끼인 객긴이죠. 거기도 메리 여왕 피에 메리라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앞에다가 피에 메리라라고 피를 철철 흘리는 메리라라라고 그것도 누구의 피요? 개신교 장로교인들의 피를 철철철철 손에 묻힌 메리라라라고 하는 그런 가톨릭 여왕이 서슬퍼렇게 기독교를 개신교를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뭐 코가 석자죠. 벨은 찌리히 작습니다. 아직은 가톨릭 세력이 거대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 개혁교회 장로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칼빈은 편지를 씁니다. 다니엘서를 인용해 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들이 거기에서 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섭리하셨다라면 당신들의 죽음은 가장 값진 죽음으로 프랑스를 개혁하는 데에 미랄이 될 것입니다. 순교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피 흘림이 초대교회의 이방인의 이러한 전도에 어마어마한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프랑스를 개혁해가는 데에 당신들의 피가 거룩히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다니엘서는 역사 때마다 또 존 낙스도 그 피의 메리 여왕과 싸울 때에 다니엘서의 이 존 낙스의 강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운 왕을 백성들의 손에 의로 죽일 수 있는가? 이 저항권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단 한 번도 백성의 손으로 왕을 처단해 본 적이 없는 이 중세시대의 역사 속에서 과연 저항권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 것인가? 교인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고 과연 저 악독한 여왕을 우리의 손으로 처단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결국 다니엘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풀어헤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적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에서 읽어야 될 그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악한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자들을 그 당시에 피의 메리라라고 그냥 대놓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칼빈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라라고 이 다니엘서의 바로 8장에 나오는 그 악한 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취지와 의도 속에서 그렇게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그 악한 자의 교회를 짓밟고 성소를 짓밟는 이런 악한 자가 바로 당신 메리다라라고 그렇게 호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이 다니엘서는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다스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 위대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배우게 하는, 그리고 그 시대의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의연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의 피로 그렇게 바쳐진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용기와 결단으로 이 다니엘서를 목회자는 설교했고, 그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은 위로를 받으면서 혹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섭리한 거라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또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소망과 위로를 얻으면서 그 시대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힘이 막강한 본문입니다. 다니엘서를 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뜯기 위해서 그렇게 시한부족말론을 강조하고 협박이나 하고 공포나 이렇게 조장하고 이러한 그 휴거나 떠들고 이러한 본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는,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 떨지 않으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가장 강력한 소망과 힘을 주었던 바로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기보다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서, 칼빈을 이렇게 세워서, 존 낙스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 거대한 위대한 복됨을 그렇게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군대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위로는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깨우쳐 주었던 그 시대의 훌륭한 목회자와 교사가 그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는 더 값진 소중한 가장 큰 위로요 힘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8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묵시적 그런 예언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이제 숫자와 사건들이 더 이제 한 걸음 들어가서 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8장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7장을 한번 다시 읽고 들어가 봅니다. 7장 25절을 읽어봅니다. 7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복을 변기고 할 것이며 그들은 그의 죄에 붙임받으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냅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7장에서부터 시간에 대한 묵시적 예언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묵시적 예언과 관련해서 시간이 나올 때는 수많은 교파들이 이걸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
칼빈과 낙수와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또 우리 한국 장로교의 초창기에 이러한 박윤선, 박형룡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묵시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시간들을 해석해 왔는가? 적어도 장로교회의 입장에서의 해석을 잘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666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오늘날 음모론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서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가했고, 백신 음모론, 또 이제 전쟁 음모론까지 등장을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계시록의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러시아와 미국의 이러한 또 전쟁에다가 분명히 갔다가 또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짐승과 관련해서 넷째 짐승과 관련해서 첫째 뿔이 그 세 개의 뿔을 집어삼킬 것이다라고 이러한 이제 7장에 앞서서 우리가 8절에 보았죠.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의 세계 그 강국의 이 부딪힘은 이번 전쟁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신냉전의 시대를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G2라라고 해서 큰 대립 대상이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결국 러시아를 너무 전쟁으로 깊이 끌어들여와서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하면서 미국과 싸워야 되는 이러한 신냉전의 이러한 구도로 돌입했다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러시아와 정치적 협상을 하면서 중국을 좀 더 잘 대립하면서 중국의 이러한 그 성장을 견제했어야 되는데 결국 러시아까지 대립 관계로 해서 세계의 결국 강대국이 대립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이 7장 8절을 갖다가 셋이 또 이렇게 통치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갖다 붙이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 셋을 또 휘어잡는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또 등장을 하면 그땐 종말이 온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또 말을 갖다가 막 어거지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무튼 엇비슷한 숫자만 나오면 그냥 막 갖다 붙이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정황을 가지고 여기에 1세기 또 3,000년 전, 4,000년 전에 다니엘서의 이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당시에는 이 당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가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서 또 그리고 조금 뒤에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이러한 거대 제국의 이 역사를 다니엘서가 그렇게 예언적으로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 네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배하시고 세우시고 또 멸하시는지, 그래야 하나님의 전우주적 절대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의 방식들은 전 역사 속에 그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통치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통일된 하나의 도덕법적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방식을 가르쳐내는 것이지, 이걸 어느 특정한 왕이라든가 특정한 이벤트와 특정한 사건에다가 특정한 어떤 지역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안 맞았을 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객관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 그래야 한때, 두때, 반때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 장로교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맥에 따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래 모든 질서가 망가지게 되고 결국 성도들이 그의 핍박하는 자의 손에 붙여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시간의 문제는 성도들의 고난받는 그러한 내용과 맞물려서 소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괴로움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텐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그 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설명하는지를 잘 이해해야지 이거를 그냥 다짜고짜 그냥 요 시간만 뽑아다 와가지고 그렇게 오늘날의 어떤 그 우리의 표현 아래에서 이렇게 읽어내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을 해석할 때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큰 해석의 틀, 문법적 해석, 문맥의 흐름을 잘 읽어내야 되고 역사적 해석, 이건 오늘 우리의 역사적 형편에서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형편에서 읽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서의 바벨론 전쟁의 그 역사적 형편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읽어내야 되고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다가올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역사적 해석을 즐겨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때나 오늘 우리 시대나 우리 후손들에게나 모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종말론적 교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에도 통치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신 것처럼 역시 오늘날도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창조와 종말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의 원칙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러한 틀 안에서 시간을 볼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해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했던 숫자 1자, 3자, 4자, 6은 인간이 6일째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숫자로 6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6을 3번 반복했어요. 3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3을 완전수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이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를 3번 반복하는 그런 개념이지 666을 666년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 666을 로마 숫자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네로에다 맞춰가지고 네로다. 또 최근에는 부시다. 또 히틀러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 알파벳을 로마 숫자로 변환시켜가지고 그렇게 또 세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휴거를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숫자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6자는 인간의 숫자로 많이 사용한 겁니다. 인간의 숫자는 연약하고 부족함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6자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6이 3번 반복이 되어지면서 아주 연약하고 또 그런 때로는 그것이 악한 이런 개념으로 소개가 되면서 3자, 1자, 그 다음에 7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위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숫자로 그렇게 표출할 수 있는 것처럼 역시 6자도 때로는 사탄의 또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에 또 인간의 죄에 이렇게 교리적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12지파, 12지파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12사도. 왜 예수님은 13명, 14명도 안 고르고 왜 12사도를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구약의 12지파에 맞추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야 신약의 계시록에는 12지파와 12사도가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 각 성 입구에 이름이 써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신구약 백성 전체를 그렇게 12지파와 12사도로 대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좋아했던 또 싫어했던 그런 숫자들이 있는 겁니다. 10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이 3번 반복이 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배수로서. 그래서 신약에서 천년왕국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모르고 마치 1000년을 정해놓고 999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1000년이 시작되는 바로 마지막 해의 휴거 이런 이야기들을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천년왕국이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휴거가 돼야지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7년 대환란을 겪는데 이제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던 2등 신자들, 1등 신자들은 바로 휴거가 되고 2등 신자들은 남아가지고 유대인들은 또 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좀 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그 7년 동안 대환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 아주 오지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의 예수님이 이제 시작점에 2차 재림을 하면서 그 고난에서 또 견딘 사람들만 또 휴거가 되고 못 견딘 자들은 또다시 고난을 받나. 이신칭의 원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개념 다 망가져 버려요. 1등 신자, 2등 신자. 2등 신자는 왜 남아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카톨릭의 연옥 개념이 그대로 변형이 돼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1등 신자만 고속버스 타고 빨리 가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제대로 안 했던 이 정의 아래 결국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선행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기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그러한 어떤 삶의 어떤 완전성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 공로주의, 결국 인간의 선행과 공로의 어떤 그 내용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협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1차 때 휴거하려면 기도 많이 해라, 예배 많이 드려라, 그리고 빨리 재산 정리해서 교회에다 헌금 바쳐라. 그래야 1차 때 휴거된다라고. 그리고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를 결국 1차 휴거될 때에 휴거되는 성도의 숫자다라고. 14만 4천 명. 그 여호와 증인들도 14만 4천 명을 1등급의 신자고 그리고는 2등급은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얼토당토한 그러한 성도들을 등급부로 나누는 공로주의로 나누는 이러한 행태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전에 중세시대에 행했던 그러한 카톨릭의 연옥사상과 같은 사제들 그룹만이 가장 월등한 신자고 나머지 신자들은 다 연옥에 빠져야 되는 이러한 등급 개념을 공로주의 개념으로 그렇게 구별했던 카톨릭의 변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주의 해석에 빠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14만도, 12사도, 12 곱하기 12, 12의 배수를 하게 되면 144가 나옵니다. 거기에 10의 배수가 3번 반복하면 1000이 되는 거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도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예정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100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도 하나님의 전 우주적 통치를 그렇게 1000이라고 하는 숫자로 10의 완전 숫자를 3번 반복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그 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외에는 그리스도가 통치 안 합니까? 심각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에까지 항상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오늘날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666도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완전수를 강조했느냐면 6에 6 3번이 반복이 아니고 666이에요. 숫자가. 어떤 사본에는 6으로 이렇게 1단위 숫자로 되어 있기도 하는데 주 사본은 666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오늘 우리 이제 9장에 가서 9장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될 71회 같은 형태입니다. 7도 완전 숫자인데 거기에다가 70을 또 만든 겁니다. 7 곱하기 10을 해서 70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숫자에 또 10의 완전 숫자 3번을 이렇게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66도 6자는 인간의 연약한 숫자인데 거기에다가 10을 2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600이 되는 거고 6자 곱하기 10을 해서 6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과 악함을 아주 누가 봐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아주 명백함을 그렇게 10을 여러 번 붙이면서 또 6을 3번이나 붙이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는 아주 명백하게 그 시대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악한 자가 등장을 했을 때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그런 악한 교회를 핍박하는 대상자들과 철저히 싸워가라는 것이. 그러면 그 악한 자가 누구냐? 그거는 그 시대의 교단과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렇게 교회의 공적인 기관에서 얼마든지 또 그 시대의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그룹이라든가 악한 대상자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에게 주의를 줘야 될 그러한 대상자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적그리스도로 적용하기도 하고 또 악한 그러한 대상자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단수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벌써 1세기 당시에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적그리스도가 벌써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면서 당대에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을 벌써 적그리스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적용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하나의 그러한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인물에도 적용하지만 그러한 국가에도 적용을 하고 또 그러한 교회의 핍박 운동에도 적용을 합니다.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적용하진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역사적 해석 속에서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 어디를 보시느냐면 다니엘서 12장 7절을 봅니다. (1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앞부분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했는데 또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또 한때, 두때, 반때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그 문맥의 흐름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런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의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이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쓰는데 하루도 날이라고 쓰고 또 1년도 하루라고 쓰고 또 반나절도 하루 이 시간으로 쓰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저 타임 정도입니다. 우리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아라비아 숫자나 초시간 단위의 시간이 정확한 이 개념으로 이 시간을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에 히브리인들은 더더욱이나 이렇게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렇게 전체를 포함하면서 이러한 시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1시간, 2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도 특정한 1년, 2년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세제주의자들은 요거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1년, 2년, 그리고 반년,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 중에 전반기 3년 반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기 3년 반 환란 동안에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후반기 또 3년 반 동안에 뭐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반씩 나눠갖고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한 타임, 그런데 그게 2배로 늘어나면서 또 그러다가 현격하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의 고난이 그렇게 가중되다가 어느 순간에 현격히 줄면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섭리의 그러한 특정한 이러한 목적이 그 분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그런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를 읽으시냐면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지나요. 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2300일을 읽었는데 여기는 1290일이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1335일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너무 구체화하게 되면 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중세 시대 때도 600년, 500년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세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500년에서부터 1500년대까지를 우리가 중세 타락한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의 요 5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여기로부터 2300년, 여기로부터 1290년, 이거를 연으로 계산을 해서 또 여기로부터 1335년, 그러니까 500년, 600년 전으로 해서 1290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1700년, 800년 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40년, 45년 더하는 133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그게 안 맞는 자들은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어거스틴 시대가 가장 화려하다 보니까 거기를 정점으로 보고 거기로부터 2300년. 하면 어거스틴이 4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럼 2300년이면은 아직도 한참 멀었네요. 2700년 정도. 그러니까 좀 멀으니까 반으로 잘라가지고 2300을 반으로 줄이면 한 1200일 정도, 그러니까 1200년 정도로, 그렇게 되면 한 16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600년 언저리에 예수님 재림, 이제 이런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휴거론자들이 날짜를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다 날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이 사람들 다 휴거론자들입니다. 다 날짜 계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다 틀려요. 그리고는 하는 핑계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려고 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이런 식의 이제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유명한 그 다미 선교회의 1998년인가요? 92년 휴가 되어진다고 10월 달에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래갖고 날짜가 안 맞으니까 뭐가 또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러면서 또 거기 예언하던 그 중학생 애들 앉혀놓고 그 예언가들끼리 또 날짜가 틀리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움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분파가 찢어져가지고 결국 그 담임 목사는 외환 도피죄로 성도들 돈 빼돌려가지고 자기는 휴가 안 하고 저기 외국 가서 살려고 외국에다가 외환 달러를 또 숨겨놔가지고 외환 도피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거 가지고 설교 가지고 감옥에 가진 않아요. 외환 도피죄로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분파들이 찢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또 335호 그렇게 그 잔류들이 아직도 나오면서 이번에 또 제세상을 만났죠. 그래갖고는 또 백신 음모론, 또 전쟁 음모론 이러면서 또 세를 규합하는 이제 이러한 또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신구약 전체 아래에서 이러한 시간과 내용을 성경 스스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4장은 종말론과 관련해서 신약의 아주 유명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소개하는가?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텐데 그러한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 교회가 고난받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성도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방식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순교의 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이렇게 한국의 장로교가 꽃을 피우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택하신 자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그 날을 신속히 줄여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극심한 때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때가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그 고난이 신속하게 줄어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또 잘 정돈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 속에서 늘 반복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종말의 어떤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거를 종말론적 규범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인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천년왕국도 어느 시점에 여기서부터 여기 500년서부터 1500년 때까지를 또 뭐 종교개혁 시대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천년왕국도 10의 3번의 완전 숫자로 하나님의 천우주적 통치에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적 주권적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그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성도들이 시대마다 다니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언제든지 성도들은 교회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고난이 늘 가중되지만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잘 줄어서 성도들이 또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이 그 시대와 역사 속에 또 성도들의 희생과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줄 알고 잘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고난이 가중되어지고 이런 3차 대전 바이러스의 이런 재난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해 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의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로 확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신속하게 줄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8장에는 2300일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장으로 오셔가지고 9장을 한번 또 보면은요. 9장의 24절 읽어봅시다. 8장은 2300일입니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7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가 아주 중요한 숫자이고요. 8장에는 2300일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장에는 71회가 가장 중요한 숫자의 포인트예요.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9장 24절입니다.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71회, 70과 7 이런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이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신약에도 이 70의 7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제 또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9장에서도 70의 7일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좀 더 나눠서 25절 이제 후반기부터 너는 깨달으라 이러면서 이 70일회를 어떻게 나누냐면 7일회와 62일회와 그 다음에 한 일회 동안, 한 주 동안 이렇게 한 7일 동안. 그래서 이 일회를 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연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이제 해석이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1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 한때, 두때, 반때와 129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나눠드렸던 교재 부분을 오늘은 좀 읽어드릴게요. 한때, 두때, 반때 해서 다니엘서 7장 25절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이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고 표현하는 시간이 나온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때를 문자적으로 1년으로 적용하여 7년 대환란 가운데 전후반기 3년 6개월로 제시한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이 때를 1년으로 한정시켜 해석하지 않고 다만 성도들이 핍박받는 상태나 모든 시대에 겪는 불특정한 기간으로 해석한다. 이 형식을 따라 이 부분을 해석하면 핍박의 기간은 일정한 시간을 지나나 점점 더 확대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급격히 감소하여 고난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것을 위로하는 말씀이 된다. 결국 한때, 두때, 반때는 세대주의처럼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징적 의미로서 일정한 핍박의 기간이며 이 고통과 시련도 신속히 지나가며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위로받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이다. 칼빈은 이 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칼빈의 설명을 직접 넣어봤어요. 때가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벌써 칼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의 같은 제세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2장을 인용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1년이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의 중간 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한때란 며칠이나 몇 달 혹은 1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 섭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고난의 시간이 속히 감소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도 내 짐승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로마와 관련된 시기 속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핍박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다니엘 12장 7절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12장은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이 가까울수록 사탄과 마귀의 핍박이 더해질 것을 예언하면서 성도들의 고난을 언급합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리라고 말씀하여 동일하게 성도들의 고난받는 일정한 상태나 기간으로 제시합니다. 박윤선 박사는 앞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이 부분이 최후 심판 직전에 발생하는 독특한 기간적 의미도 포함한다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최후 심판제 직전에는 더 핍박이 심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이 그 마지막 부분에는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지 어떤 휴거 날짜 그 시점에만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12장 14절에도 보니까 또 나옵니다. 그 여자, 교회를 표현하는 그 여자가 독수리의 도움을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서 그 뱀이 공격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숨어서 이렇게 피하면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도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그 교회가 피신하는 장면으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다니엘서를 이용하다가 그대로 사용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의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을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정해놔 버리게 되면 12장에 가가지고 또 한때, 두때, 반때는 도대체 언제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오리무중의 해석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왜요? 요 설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특정한 어느 시점의 시간이라고 그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날 목회자들이 짜집기를 한 것이지 다니엘서는 그 어디에도 이게 다니엘의 바벨론의 시간이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페르시아의 시간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로마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도들이 고난받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라고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대 때도 그 고난이 정점에 이르다가 이제 하나님이 도우실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페르시아 시대 때도 얼마든지 또 그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로마 시대에 사는 성도들도 고난이 극심할 거지만 또 얼마든지 하나님이 고난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충분히 모든 시대에다 적용하라는 것이지 휴거 시대에만, 예수님 재림의 시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칼빈,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 쪽에서 주로 설명하는 거를 이해하시라고 이분들의 설명만 주로 집중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외에 다른 분파들은 뭐 별 이상한 해석들이, 세대주의의 그 변형들이 수두룩합니다. 한때의 70년, 80년대의 조용기 목사 때문에 한동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마주대하면서 그 냉전 시대에 이러한 구절들을 갖다가 마치 곧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또 고음 이러니까 소련이 핵전쟁 일으킨다라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물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불심판. 그러니까 불심판은 뭐예요? 이거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불바다가 되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을 맞춰가면서 결국 그 불못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들의 불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태의 불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그 엄중한 지옥의 형벌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지옥은 불구덩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에요. 불구덩이가 그냥 살만 타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그런 불구덩이 아니라 지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무슨 핵전쟁이다라고 이렇게 갖다가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이 개발되지 않았던 옛날 시대에는 그 불못을 뭘로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러면 나중에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무기로 개발되면은 그때는 핵은 아니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 역사로 바로 뛰어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그 자체의 역사 속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 단어와 표현을 따라서 잘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에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8장에 2300일, 그 다음에 9장에 70일에, 그리고 12장에 1290일. 어떤 얘기겠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 똑같은 얘기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이 또 시작이 되고 대접이 또 시작이 되고 그런데 다 죽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뭘 또 남아가지고 또 벌 받을 사람이 또 남아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사탄은 몇 번씩이나 죽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 나팔, 대접이 다 죽었는데 19장에 가니까 또 사탄과 악한 영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라고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 막 이렇게 나오는데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면서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다 온 애들이에요 도대체. 이런 난감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중심으로 어느 특정한 사인에다가 시간에다가 대상에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해석하는 세대주의 해석은 객관적으로 맞지도 않고 계속해서 틀리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제세례파의 영향에 의해서 종말론을 이런 식으로 문자 세대주의 개념으로 그렇게 특정화시켜서 해석했던 경우들이 허다하고, 그럴 때마다 사회 혼란이 빠졌고 결국 루터와 농민들이 싸웠던 그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1525년에도 결국 그건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따랐던 처음에 농민들이 결국엔 나중에 민자와 칼스타트와 같은 이런 신비주의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곧 천년왕국 오니까 이제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농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왕과 귀족과 목사들 다 없애버리자. 우리는 완전히 만인 제사장을 누려야 된다 이러면서 만인 제사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전 사회에다가 전 교회에다 다 적용을 해서 목사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고 귀족도 필요 없고 똑같이 잘 살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30년 전쟁, 종교전쟁, 100년 종교전쟁 이런 종교전쟁들이 끊임없이 반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의 건강한 이러한 성경 해석이 어떤 것인지들을 다시 한번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2300주야 다니엘서 8장 14절은 2300주야 숫자가 나옵니다. 2300주야는 우선 주야를 반으로 줄여서 1250일 3년 정도.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또 이게 3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년 반 또 이렇게 자꾸 세대주의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2301로 보기도 하고 첫 번째 해석은요. 두 번째 해석은 그거를 주야로 했으니까 반으로 줄여서 1251로 또 해석해 보기도 합니다. 보는 입장과 2301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략 7년 정도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으로 계산하면 7년이에요. 1250일 반으로 줄이면 한 3년 전후가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6년 4개월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주야를 1년으로 보아 2300년으로 해석하는 안식교 입장이 있습니다. 안식교인들은 BC 457년에서 안식교의 창시자 밀러 때까지를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휴거를 또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시작점을 어디로 보느냐가 이렇게 분파들마다 다 달라요. 대부분의 한국의 종말론자들, 서구의 종말론자들은 다 이런 식의 결국 세대주의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칼빈을 따라 칼빈도 연으로 보는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만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대략 이렇게 연으로 해석을 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요. 그러나 그 연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그 완전 숫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허락하는 이렇게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7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또다시 7년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날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완전함을 10의 3배로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로 사용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7자를 굉장히 즐겨 쓰는 거예요. 창조가 7일 날 끝났기 때문에 안식일이 이렇게 다니엘서는 7년, 7에 70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보수권에서는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데요. 첫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BC 171년에서 165년 요 7년 동안에 보는 역사적 입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꽤 계셔요. 유명한 분들이. 근데 우리는 두 입장 정도만 허용하는 거예요. 7년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 7년의 문자적 입장을 요 구약의 그리스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적그리스도로 종교개혁자들도 즐겨 사용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느부갓네살도 적그리스도로 많이 사용되었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리스의 왕 에피파네스 4세를 더 많이 적그리스도로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마따디아 가문이 마카베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전쟁 운동이 이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 외경에 보게 되면 이 마카베오서가 있어가지고 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세우고 그리고 돼지 피를 막 성전에다 갖다 막 뿌리고 왜냐면 돼지는 부정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임신한 여성에게 돼지 고기를 막 억지로 막 입에다 먹이고 그래갖고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안 먹으니까 죽이고 이제 막 이런 아주 잔혹한 역사 이래로 아주 종교적으로 이렇게 핍박한 가장 악독한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결국엔 나중에 질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요 164년에.
그래서 적어도 요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가장 악독한 왕의 이 통치 기간이 한 7년 정도, 그의 생애 통치가 한 11년 정도 되는데 그 가장 악독했던 한 7년 정도를 샘플로 끌어다가 이렇게 교회의 아주 극심한 그 핍박의 기간을 해석하는 요 정도는 우리도 허용하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도 이제 요런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휴거 날짜에다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극심했던 핍박의 시대에 안티오쿠스 4세 정도의 핍박의 시대, 그리고는 이런 정도의 핍박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가장 샘플로 악독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어떤 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우리 보수주의의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창조부터 종말의 기간을 완전 수인 7년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이 전 기간 동안 교회가 핍박받는 이런 신앙생활의 과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넓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본문의 숫자도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 교회가 짓밟히고 핍박받는 과정 가운데 나온 숫자입니다. 결국 7이란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적 작정과 섭리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시는 일정한 시련과 연단의 기간인 것입니다. 성경은 7을 완전수로 보아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이라는 거대한 뜻을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며 본문처럼 일정한 시련의 뜻과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00년과 관련해서 대략 요거를 한 7년 정도로 이렇게 숫자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면 그 7은 의도적으로 7년 완전 숫자라는 숫자고, 그거를 해석할 때 둘 정도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안티오쿠스의 그 가장 극심한 핍박의 한 샘플의 기간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도 했고, 또 한쪽은 좀 더 많은 쪽은 모든 그 핍박의 이러한 고통들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포함한 전 시대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나 2300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살짝 바꿔서 좀 더 이렇게 좀 역동감을 더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줄여보게 되면 1250일, 2300일 이렇게 각각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 한 연으로 따지면 한 7년 정도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그 7년은 통상적으로 다니엘서가 늘 사용하는 완전수의 이제 이러한 그 개념 아래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제 8장 1절을 봅니다. 처음 나타난 이상 후 3년에 이상을 또 보았는데,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이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도산 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있었더라. 눈을 들어 보니까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이 상징을 다니엘서 스스로가 해석합니다. 요거는 바로 메대와 파사라라고. 그리고 뒤에 숫염소는 그리스를 뜻한다라고. 그러니까 네 제국 중에 특별히 두 제국에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는 네 짐승을 통해 가지고 네 개의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얘기했고,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와서 메대 파사와 그리스라고 하는 두 제국의 흥망성쇠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분명히 그 두 뿔이 있었는데 두 뿔 중에 한 뿔이 더 강하더라. 그러니까 메대 파사 이렇게 우리가 둘로 붙이는 거는 메대 나라와 파사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 바벨론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점령하면서 결국 페르시아라라고 하는 바사 나라가 훨씬 더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 통상 우리가 성경에는 메대 파사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페르시아로 다 바사 나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순양은 두 뿔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뿔이 훨씬 더 힘이 강력했다. 그런데 이 순양이 순염소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염소도 앞부분에서 표범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온 지면을 두루 다니면서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막 들이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염소의 신속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10년 동안 통치하는 그 거대한 통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렉산더는 한 10년 정도 통치했지만 실제로 페르시아를 지배한 거는 한 3, 4년 만에 다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영토를 다 집어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숫양이 숫염소를 들여받아 봤는데 싸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숫양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앞부분에서 내 짐승 이야기가 그대로 다시 또 한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7절에 내가 본즉 숫양에 가까이로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꺾어버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숫염소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요. 그 순염소의 그 큰 뿔이 갑자기 꺾이고 네 뿔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서는 네 개의 이러한 또 머리가 등장을 하면서 통치권을 앞부분에서 7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표범과 같은데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33 정도 나이에 죽어버렸고 그 어린 아들이 있었지만 어린 아들이 힘이 없으니까 결국 처음에는 부하들이 통치자로 세웠지만 권력 욕심에 결국 4명의 부하가 남북 좌우로 통치하면서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나중에 그 네 나라도 또 싸움이 벌어지면서 위쪽에는 셀류커스 왕조, 남쪽에 애굽에는 프톨레미 왕조, 두 왕조가 이제 재편이 되면서 11장에 등장하는 남북 왕조의 싸움이, 그리스의 남북 왕조의 싸움이 11장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일어나지도 않은 이 시대가 언제냐면요. 다니엘은 지금 600년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정도만 해도 뭐 450년?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는 330년 때입니다. BC.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이제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데 이 안티오코스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 171년, 170년. 그러니까 다니엘로부터 한 300년,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벌써 다니엘은 전부 다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이 네 제국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계획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만 의지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은요.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이 분명히 숫염소는 그리스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숫염소 그리스에서 작은 뿔 하나가 등장을 하더니만 그 작은 뿔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자 보세요. 이제 거대한 세력 하나가 그리스의 국가 중에 한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 왕이 하늘 군대 천사 아니면 교회를 짓밟더라는 겁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 천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망가뜨리고 성소를 짓밟더라는 거예요. 이 7장의 내용하고 그대로 연속이 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그렇게 형통하였더라. 아주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자 2300일 동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아예 날까지 박아가지고 2300일이라 이렇게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이번에는 더 설명을 한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한 타임, 두 타임, 반 타임 이렇게 소개한 게 여기에서는 2301 아니면 줄여서 1251 이렇게 아주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기간 동안에 성소가 짓밟히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15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분이 내 앞에 섰는데 이러면서 사람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17절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니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러면서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 타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때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고 계획한 시간에 끝이 날 거라는 거예요.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 또 타임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전 우주적 종말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왕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네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다. 네 왕이 그렇게 또 통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는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왕은 기독교에 이렇게 좀 더 친화적이었던 그 과거의 왕들하고는 성질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또 교회를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꾀를 내어 제 손으로 계획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거만해하며 교만해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고 그가 사람의 손에 말미암지 않고 순식간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병들어 죽었어요 갑자기. 어떤 역사에는 창자가 썩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어 급사했다라고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자, 8장 이렇게 끝내보았습니다. 그래서 2300일 꼭 기억하셔요. 새로운 숫자가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와 연속되는 그러한 같은 숫자고 다니엘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숫자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로 또 그렇게 줄여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1250일로 이야기를 하면 계시록하고 또 똑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세대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하시고 우리 장로교는 항상 종말론적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부 다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로로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또 위기의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